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 사건들로 채워져 있지만 때로는 후회와 미련, 알 수 없는 무거움으로 마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생각들. 이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본래에 맑고 깨끗한 자신을 되찾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닦는 아주 특별하고 오래된 길,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첫걸음은 바로 참회를 통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스님들께 찬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나온 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크신 보살핌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면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줄어들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저희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도량 참법. 아마 불자님들 중에는 직접 수행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름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에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몸을 낮추어 절하는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누구나 쉽게 시작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참법은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무제로부터 비롯됩니다. 황제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스님들을 모아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가르침만을 뽑아 10권의 책으로 엮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경전은 아닙니다. 경전의 정수를 모아 만든 편집본이자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마치 한국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과도 같습니다. 천수경 역시 여러 경전의 내용과 다란이를 한국의 조사 스님들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엮어 만든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지혜는 실로 강력합니다. 자비도량 참법 또한 그와 같이 시대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위대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1500년의 세월이 흐르며 이 참법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광균이라는 한 위대한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판본을 수집하고 비교 연구하여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새로운 판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상교정본 자비도량 참법, 즉 자세하게 교정을 보아 바로잡은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최종 완성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가르침은 우리나라로 전해져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고려말 조선 초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조구 스님은 기존의 모든 해설서를 집대성하여 자비도량 참법집회라는 불멸의 해설서를 남기셨습니다. 조구 스님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국사로 모실 만큼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태조가 스님의 고향인 담양 이단지
현 단위인 것을 안타깝게 여겨 군으로 승격시켜 주었다는 일화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분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구 스님께서 이 참법을 공부하는 후대의 수행자들을 위해 서문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손가락에 집착하여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전의 글자나 의식의 형식은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밝은 달, 즉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바로 사참과 이참입니다. 사참은 행동으로 짓는 참회입니다. 법당에 와서 부처님 존상 앞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공약물을 올리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등 우리의 몸으로 직접 행하는 모든 의식이 바로 사참입니다. 이것은 참회 수행의 외적인 모습이자 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참회, 즉 마음으로 하는 참회입니다.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돌이켜보고 나의 본래 성품은 한결같이 청정하고 텅 비어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같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든 생각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며 우리의 본마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맑고 깨끗한 자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사참과 이참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고 그저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와 나의 본성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법 한 번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절 한 번에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때를 말끔히 씻어 버리기를 바란다. 절 한 번에 오랜 세월 지은 업보가 사라진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힘들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입니다. 제가 출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살, 머리를 깎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 법당에서 홀로 300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올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든 채 산에서 내려와 법당 앞평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나아가 제 일생일대의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3배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을 하며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온 마음을 다해 스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3배를 마치자 대웅전 문이 활짝 열리며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저를 안으로 이끌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꿈을 꾸고 출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바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날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올렸던 그 지극한 절 3배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어른들께서 절 한 번에 3세의 악업이 녹는다고 하신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마음을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며 절을 할 때
단 한 번의 절이라도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지극한 마음으로 한다면 어찌 업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참과 이참을 함께 행한다면 한순간에 나와 남이 함께 청정해질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놀랍게도 나의 죄만을 참회하지 않습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죄를 대신 참회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모님을 위해 참회합니다. 그 거대한 자비의 마음이 온 우주를 맑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본래 밝은 거울과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묻은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본래의 밝은 빛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먼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손에 마음을 닦는 수세미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닦아라. 그러면 빛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오른손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왼손에 지혜의 수세미를 들고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는 장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눈부셨던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 사건들로 채워져 있지만 때로는 후회와 미련, 알 수 없는 무거움으로 마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생각들. 이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본래의 맑고 깨끗한 자신을 되찾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닦는 아주 특별하고 오래된 길,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첫걸음은 바로 참회를 통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스님들께 찬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나온 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크신 보살핌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면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줄어들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저희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도량 참법. 아마 불자님들 중에는 직접 수행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름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에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몸을 낮추어 절하는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누구나 쉽게 시작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참법은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무제로부터 비롯됩니다. 황제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스님들을 모아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가르침만을 뽑아 10권의 책으로 엮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경전은 아닙니다. 경전의 정수를 모아 만든 편집본이자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마치 한국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과도 같습니다. 천수경 역시 여러 경전의 내용과 다란이를 한국의 조사 스님들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엮어 만든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지혜는 실로 강력합니다. 자비도량 참법 또한 그와 같이 시대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위대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1500년의 세월이 흐르며 이 참법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광균이라는 한 위대한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판본을 수집하고 비교 연구하여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새로운 판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상교정본 자비도량 참법, 즉 자세하게 교정을 보아 바로잡은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최종 완성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가르침은 우리나라로 전해져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고려말, 조선 초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조구 스님은 기존의 모든 해설서를 집대성하여 자비도량 참법집회라는 불멸의 해설서를 남기셨습니다. 조구 스님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국사로 모실 만큼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태조가 스님의 고향인 담양이 단지 현 단위인 것을 안타깝게 여겨 군으로 승격시켜 주었다는 일화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분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구 스님께서 이 참법을 공부하는 후대의 수행자들을 위해 서문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손가락에 집착하여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전의 글자나 의식의 형식은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밝은 달, 즉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바로 사참과 이참입니다. 사참은 행동으로 짓는 참회입니다. 법당에 와서 부처님 존상 앞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공약물을 올리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등 우리의 몸으로 직접 행하는 모든 의식이 바로 사참입니다. 이것은 참회 수행의 외적인 모습이자 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참회, 즉 마음으로 하는 참회입니다.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돌이켜보고 나의 본래 성품은 한결같이 청정하고 텅 비어 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같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든 생각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며 우리의 본마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맑고 깨끗한 자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사참과 이참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고 그저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와 나의 본성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법 한 번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절 한 번에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때를 말끔히 씻어 버리기를 바란다. 절 한 번에 오랜 세월 지은 업보가 사라진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힘들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입니다. 제가 출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살, 머리를 깎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
법당에서 홀로 300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올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든 채 산에서 내려와 법당 앞평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나아가 제 일생일대의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3배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을 하며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온 마음을 다해 스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3배를 마치자 대웅전 문이 활짝 열리며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저를 안으로 이끌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꿈을 꾸고 출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바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날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올렸던 그 지극한 절 3배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어른들께서 절 한 번에 3세의 악업이 녹는다고 하신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마음을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며 절을 할 때 단 한 번의 절이라도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지극한 마음으로 한다면 어찌 업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참과 이참을 함께 행한다면 한순간에 나와 남이 함께 청정해질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놀랍게도 나의 죄만을 참회하지 않습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죄를 대신 참회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모님을 위해 참회합니다. 그 거대한 자비의 마음이 온 우주를 맑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본래 밝은 거울과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묻은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본래의 밝은 빛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먼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손에 마음을 닦는 수세미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닦아라. 그러면 빛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오른손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왼손에 지혜의 수세미를 들고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는 장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눈부셨던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 사건들로 채워져 있지만 때로는 후회와 미련, 알 수 없는 무거움으로 마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생각들. 이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본래의 맑고 깨끗한 자신을 되찾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닦는 아주 특별하고 오래된 길,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첫걸음은 바로 참회를 통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스님들께 찬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나온 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크신 보살핌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면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줄어들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저희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도량 참법. 아마 불자님들 중에는 직접 수행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름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에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몸을 낮추어 절하는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누구나 쉽게 시작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참법은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무제로부터 비롯됩니다. 황제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스님들을 모아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가르침만을 뽑아 10권의 책으로 엮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경전은 아닙니다. 경전의 정수를 모아 만든 편집본이자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마치 한국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과도 같습니다. 천수경 역시 여러 경전의 내용과 다란이를 한국의 조사 스님들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엮어 만든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지혜는 실로 강력합니다. 자비도량 참법 또한 그와 같이 시대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위대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1500년의 세월이 흐르며 이 참법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광균이라는 한 위대한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판본을 수집하고 비교 연구하여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새로운 판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상교정본 자비도량 참법, 즉 자세하게 교정을 보아 바로잡은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최종 완성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가르침은 우리나라로 전해져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고려말 조선 초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조구 스님은 기존의 모든 해설서를 집대성하여 자비도량 참법집회라는 불멸의 해설서를 남기셨습니다. 조구 스님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국사로 모실 만큼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태조가 스님의 고향인 담양이 단지 현 단위인 것을 안타깝게 여겨 군으로 승격시켜 주었다는 일화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분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구 스님께서 이 참법을 공부하는 후대의 수행자들을 위해 서문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손가락에 집착하여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전의 글자나 의식의 형식은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밝은 달, 즉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바로 사참과 이참입니다. 사참은 행동으로 짓는 참회입니다. 법당에 와서 부처님 존상 앞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공약물을 올리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등 우리의 몸으로 직접 행하는 모든 의식이 바로 사참입니다. 이것은 참회 수행의 외적인 모습이자 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참회, 즉 마음으로 하는 참회입니다.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돌이켜보고 나의 본래 성품은 한결같이 청정하고 텅 비어 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같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든 생각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며 우리의 본마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맑고 깨끗한 자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사참과 이참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고 그저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와 나의 본성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법 한 번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절 한 번에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때를 말끔히 씻어 버리기를 바란다. 절 한 번에 오랜 세월 지은 업보가 사라진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힘들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입니다. 제가 출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살, 머리를 깎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 법당에서 홀로 300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올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든 채 산에서 내려와 법당 앞평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나아가 제 일생일대의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3배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을 하며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온 마음을 다해 스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3배를 마치자 대웅전 문이 활짝 열리며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저를 안으로 이끌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꿈을 꾸고 출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바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날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올렸던 그 지극한 절 3배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어른들께서 절 한 번에 3세의 악업이 녹는다고 하신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마음을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며 절을 할 때 단 한 번의 절이라도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지극한 마음으로 한다면 어찌 업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참과 이참을 함께 행한다면 한순간에 나와 남이 함께 청정해질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놀랍게도 나의 죄만을 참회하지 않습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죄를 대신 참회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모님을 위해 참회합니다. 그 거대한 자비의 마음이 온 우주를 맑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본래 밝은 거울과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묻은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본래의 밝은 빛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먼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손에 마음을 닦는 수세미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닦아라. 그러면 빛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오른손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왼손에 지혜의 수세미를 들고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는 장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눈부셨던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 사건들로 채워져 있지만 때로는 후회와 미련, 알 수 없는 무거움으로 마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생각들. 이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본래의 맑고 깨끗한 자신을 되찾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닦는 아주 특별하고 오래된 길,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첫걸음은 바로 참회를 통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스님들께 찬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나온 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크신 보살핌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면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줄어들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저희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도량 참법. 아마 불자님들 중에는 직접 수행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름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에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몸을 낮추어 절하는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누구나 쉽게 시작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참법은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무제로부터 비롯됩니다. 황제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스님들을 모아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가르침만을 뽑아 10권의 책으로 엮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경전은 아닙니다. 경전의 정수를 모아 만든 편집본이자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마치 한국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과도 같습니다. 천수경 역시 여러 경전의 내용과 다란이를 한국의 조사 스님들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엮어 만든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지혜는 실로 강력합니다. 자비도량 참법 또한 그와 같이 시대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위대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1500년의 세월이 흐르며 이 참법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광균이라는 한 위대한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판본을 수집하고 비교 연구하여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새로운 판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상교정본 자비도량 참법, 즉 자세하게 교정을 보아 바로잡은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최종 완성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가르침은 우리나라로 전해져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고려말 조선 초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조구 스님은 기존의 모든 해설서를 집대성하여 자비도량 참법집회라는 불멸의 해설서를 남기셨습니다. 조구 스님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국사로 모실 만큼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태조가 스님의 고향인 담양이 단지 현 단위인 것을 안타깝게 여겨 군으로 승격시켜 주었다는 일화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분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구 스님께서 이 참법을 공부하는 후대의 수행자들을 위해 서문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손가락에 집착하여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전의 글자나 의식의 형식은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밝은 달, 즉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바로 사참과 이참입니다. 사참은 행동으로 짓는 참회입니다. 법당에 와서 부처님 존상 앞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공약물을 올리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등 우리의 몸으로 직접 행하는 모든 의식이 바로 사참입니다. 이것은 참회 수행의 외적인 모습이자 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참회, 즉 마음으로 하는 참회입니다.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돌이켜보고 나의 본래 성품은 한결같이 청정하고 텅 비어 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같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든 생각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며 우리의 본마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맑고 깨끗한 자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사참과 이참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고 그저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와 나의 본성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법 한 번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절 한 번에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때를 말끔히 씻어 버리기를 바란다. 절 한 번에 오랜 세월 지은 업보가 사라진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힘들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입니다. 제가 출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살, 머리를 깎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 법당에서 홀로 300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올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든 채 산에서 내려와 법당 앞평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나아가 제 일생일대의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3배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을 하며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온 마음을 다해 스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3배를 마치자 대웅전 문이 활짝 열리며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저를 안으로 이끌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꿈을 꾸고 출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바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날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올렸던 그 지극한 절 3배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어른들께서 절 한 번에 3세의 악업이 녹는다고 하신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마음을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며 절을 할 때
단 한 번의 절이라도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지극한 마음으로 한다면 어찌 업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참과 이참을 함께 행한다면 한순간에 나와 남이 함께 청정해질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놀랍게도 나의 죄만을 참회하지 않습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죄를 대신 참회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모님을 위해 참회합니다. 그 거대한 자비의 마음이 온 우주를 맑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본래 밝은 거울과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묻은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본래의 밝은 빛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먼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손에 마음을 닦는 수세미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닦아라. 그러면 빛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오른손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왼손에 지혜의 수세미를 들고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는 장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눈부셨던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 사건들로 채워져 있지만 때로는 후회와 미련, 알 수 없는 무거움으로 마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생각들. 이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본래의 맑고 깨끗한 자신을 되찾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닦는 아주 특별하고 오래된 길,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첫걸음은 바로 참회를 통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스님들께 찬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나온 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크신 보살핌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면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줄어들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저희가 마음의 부자가 되어 청정한 생각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받들게 하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도량 참법. 아마 불자님들 중에는 직접 수행해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이름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총 1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에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과 몸을 낮추어 절하는 수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에 누구나 쉽게 시작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참법은 무려 15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닦아주는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시작은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의 무제로부터 비롯됩니다. 황제였던 그는 당대 최고의 스님들을 모아 부처님의 수많은 경전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가르침만을 뽑아 10권의 책으로 엮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경전은 아닙니다. 경전의 정수를 모아 만든 편집본이자 수행 지침서라고 할 수 있죠.
이는 마치 한국 불자들이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과도 같습니다. 천수경 역시 여러 경전의 내용과 다란이를 한국의 조사 스님들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엮어 만든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지혜는 실로 강력합니다. 자비도량 참법 또한 그와 같이 시대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탄생한 위대한 수행법인 것입니다. 1500년의 세월이 흐르며 이 참법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광균이라는 한 위대한 스님이 나타납니다. 그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흩어져 있던 모든 판본을 수집하고 비교 연구하여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새로운 판본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상교정본 자비도량 참법, 즉 자세하게 교정을 보아 바로잡은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최종 완성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가르침은 우리나라로 전해져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특히 고려 말 조선 초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조구 스님은 기존의 모든 해설서를 집대성하여 자비도량 참법집회라는 불멸의 해설서를 남기셨습니다. 조구 스님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국사로 모실 만큼 존경받았던 분입니다. 태조가 스님의 고향인 담양이 단지 현 단위인 것을 안타깝게 여겨 군으로 승격시켜 주었다는 일화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분의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구 스님께서 이 참법을 공부하는 후대의 수행자들을 위해 서문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첫째는 손가락에 집착하여 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전의 글자나 의식의 형식은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밝은 달, 즉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참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바로 사참과 이참입니다. 사참은 행동으로 짓는 참회입니다. 법당에 와서 부처님 존상 앞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공약물을 올리며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등 우리의 몸으로 직접 행하는 모든 의식이 바로 사참입니다. 이것은 참회 수행의 외적인 모습이자 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참회, 즉 마음으로 하는 참회입니다. 향을 올리고 절을 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를 돌이켜보고 나의 본래 성품은 한결같이 청정하고 텅 비어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야, 같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든 생각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며 우리의 본마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맑고 깨끗한 자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 사참과 이참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고 그저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와 나의 본성을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구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법 한 번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절 한 번에 거듭 태어나는 중생의 때를 말끔히 씻어버리기를 바란다. 절 한 번에 오랜 세월 지은 업보가 사라진다는 말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아마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힘들까 하는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극한 마음입니다. 제가 출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살, 머리를 깎기 전 학생의 신분으로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문득 화가 치밀어 올라
법당에서 홀로 300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올리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출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의 은사 스님께서 삿갓을 쓰고 주장자를 든 채 산에서 내려와 법당 앞평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나아가 제 일생일대의 가장 지극한 마음으로 3배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을 하며 마치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온 마음을 다해 스님께 귀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3배를 마치자 대웅전 문이 활짝 열리며 가사를 입은 스님들이 저를 안으로 이끌었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꿈을 꾸고 출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바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날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올렸던 그 지극한 절 3배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어른들께서 절 한 번에 3세의 악업이 녹는다고 하신 말씀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마음을 담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수행하며 절을 할 때 단 한 번의 절이라도 태산이 무너지는 듯한 지극한 마음으로 한다면 어찌 업장이 녹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참과 이참을 함께 행한다면 한순간에 나와 남이 함께 청정해질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놀랍게도 나의 죄만을 참회하지 않습니다.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의 죄를 대신 참회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모님을 위해 참회합니다. 그 거대한 자비의 마음이 온 우주를 맑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본래 밝은 거울과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묻은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본래의 밝은 빛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먼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비도량 참법은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 손에 마음을 닦는 수세미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닦아라. 그러면 빛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 오른손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왼손에 지혜의 수세미를 들고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는 장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본래부터 완전하고 눈부셨던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과 사건들로 채워져 있지만 때로는 후회와 미련, 알 수 없는 무거움으로 마음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생각들. 이런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본래에 맑고 깨끗한 자신을 되찾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닦는 아주 특별하고 오래된 길,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보태주시는 것은 어두운 길의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은 소중한 인연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쌓는 첫걸음은 바로 참회를 통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부처님과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스님들께 찬탄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지나온 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처님의 크신 보살핌 아래 저는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면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마음을 편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줄어들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사람들의 따뜻함에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당신의 가피 아래 저희가 마음의 부자가